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6면쯤에 있는 시편 113편 본문입니다. 시편 113편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함께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헌금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3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편 113편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방법은 이 시편 113편 말씀을 찬양의 교과서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누가 찬양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언제 찬양을 해야 하는지, 또 어디서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또 왜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찬송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누가 찬양을 받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언제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언제 찬양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 순간의 호흡이 찬송이 되고 또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언제에 이어서 어디서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물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루 중 특정한 시간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서구 열국들 가운데 대영 제국의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영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별명은 무엇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워낙 식민지가 많이 있으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에서 해가 지지만 땅이 워낙 넓으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시간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시 말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모든 곳에서,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4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본문에서 각각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시편 113편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찬송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측면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시가서 통독 본문인 시편 113편 말씀부터 내일 읽으실 본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시편 118편까지, 다시 말해서 113편에서 118편까지 총 6개의 시편을 한 이렇게 꾸러미로 묶어서 부르는 별칭이 있습니다. 어떤 별칭이냐 하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것은 애굽의 노래 혹은 할렐 찬양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본문은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과 관련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매번 불렀던 찬양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대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제 무교병과 양고기로 구운 양고기로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항상 불렀던 찬양이 시편 113편과 114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시편 115편, 6편, 7편, 8편은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할 때 불렀던 시편이 바로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독하실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30절 또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어떻게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또 마가복음 14장 26절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자, 따라서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구약의 전통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찬미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찬송으로 찬미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셨다고 한다면 식사하시기 전에는 시편 113편과 114편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드렸을 것이고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는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말씀을 가지고 찬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읽으실 시가서 본문을 묵상하시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시는데 매우 도움이 되시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늘 주어진 설교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116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을 십자가를 앞두고 부르신 예수님의 마지막 찬미라고 생각하시면서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 도움이 되실 것이고, 하지만 또 두 번째 측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를 드리시고 할렐루야를 외치시며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말씀을 펴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찬미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통을 주셨는가? 하고 원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 순간에조차 잊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찬미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교자들의 죽음과 또 모든 성도들의 자연적인 죽음에 관한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경건한 자들의 죽음 가운데 가장 최고의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이 시편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셨는데 이어서 17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고 또 화목 제물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17절 말씀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9절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라고 이 찬송시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부르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시편 113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는 조용히 이 시편 113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역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지만 할렐루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찬송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나라들보다 높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가장 높은 하늘들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아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방금 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은 하늘들보다 더 높은 영광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절 말씀에 오니까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비워 스스로 낮추사 하늘의 일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피시는 이유는 인간을 살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을 살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6월절 만찬을 하시기 직전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장 가난한 자, 또 가장 궁핍한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가장 궁핍하고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찬송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더 이상의 인생의 밑바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보다 더 깊은 단계로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무덤 안으로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와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마치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이 가장 낮은 사람이 친히 되어주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고통 그리고 죄악의 고통을 친히 담당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배반당하셨고 로마 군인들에게 죄 없이 체포당하셨고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셨으며 침뱉음을 받으셨고 뺨을 맞으셨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까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야기임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목과 이유가 점점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으며 가장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마치 거름더미 위에 앉은 것 같은 가장 비천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그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가 미처 당하지 못한 죽음과 땅속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나보다 더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과 또 궁핍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믿으며 오늘 한날도 새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강건하심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할 행복한 동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1월 18일 곧 있을 수능과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잃었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장년 성도들과 또 교회 학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날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들어